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마음을 상하게 상하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와 잠언입니다. 해마다 1월 달이면 창세기 한 10장까지는 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읽었고요. 또 하나는 잠언인데 아버지께서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31장까지 있는 이유가 한 달이 31일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31장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와 함께 잠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잠언 1장 1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교훈이라고 책의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혜로 쓴 글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계명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건 줄 다 압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살아가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운 거, 교과서에 나온 거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배운 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생활 속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아주 세밀한 인생의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이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의 내용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걸까요? 잠언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또 하나는 아쉐르인데요. 이 아쉐르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바라크를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아쉐르는 행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행복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잠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혜가 말에 관한 지혜입니다. 왜 잠언에서 말에 관한 지혜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근데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이 잠언에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를 아시는 분은 믿음이라는 신자, 믿을 신자를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신.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가 붙어 있는 게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은 이렇게 입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말로 고백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조금 바꾸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점점 죽이도록 만드는 능력도 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고막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속에 천불이 난다.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끓어오를 때 속에 천불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불이 났으면 물을 부어서 꺼야 됩니다. 그런데 속에 천불이 났을 때는 그걸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불을 끄기는커녕 그 마음속의 불에 기름을 껴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 하반절에 나온 과격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1호 위기협상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기협상 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고 하니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그 인질범과 만나서 협상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FBI에서 협상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뉴욕 경찰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왜 뉴욕 경찰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협상 기법을 인질극에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이 바로 뉴욕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요,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질범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질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질범은 인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인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질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인질이 많이 죽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경찰 특공대가 진압하기 위해서 딱 들어갈 때, 그때 인질범이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인질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뉴욕 경찰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 먼저 협상을 하는 것이 인질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협상 기법을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인질 협상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협상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진정하세요. 아니, 진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이렇게 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합니다 라는 말도 하면은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나 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인질범이 이렇게 대꾸를 한답니다. 뭘 이해해? 네가 날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알아? 영혼 없는 대답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기어는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 말도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지금 상황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나에게는 관심이 조금도 없다, 저 사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인질범의 마음속에 감정의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빨간 단추를 탁 누르는 순간 폭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톡 던지는 게 상대방 마음속에 폭발을 일으키는 버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인질 협상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인질범이 있는데 그 인질범의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자녀, 남편, 아내 절대로 데리고 오면 안 된답니다. 왠 줄 아세요?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진정해, 너 왜 그래, 나와 빨리, 너 뭐해? 늘 그런 말만 하니까 가족들이 왔다 하면 싸우는 겁니다. 오히려 인질범 마음속에 기름을 끼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족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훨씬 더 이해해주고 가족들이 더 품어줘야 되는데 왜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협상 전문가라 해서 정말 말을 잘한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협상 전문가가 됐냐고. 협상 전문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인질범이 팡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마치 거미가 줄을 조금씩 뽑아내듯이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조금씩 풀어낸답니다. 그러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폭탄을 터뜨리는 힘도 있고요, 그 폭탄을 해체하는 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폭탄이 터지면요, 그 사람만 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불을 끄고 마음의 폭탄을 해체하는 유순한 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풉니다. 여러분, 베푼다라는 동사와 잘 맞는 단어가 있는데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푼다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잔치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뉴를 정할 거고요. 장에 가서 식자료를 다 사가지고 와서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요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바로 이렇게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진짜 참말인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내가 사실인데, 이거 진짜인데, 그건 무조건 말하면 돼. 여러분, 이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물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요, 그거 막 그대로 내놓잖아요. 그걸 막 내놓는 건요, 생걸, 날걸 상위에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님 초대해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 올리겠습니까? 벌떡벌떡 지금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생선 그냥 접시에 담아서 올려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그걸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듣기 좋게 잘 요리해서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이건 진짜인데, 이건 사실인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말은 지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내게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삼각형을 늘 그립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늘 그리는 삼각형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규범과 상황과 실존의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는 그 여자 성도, 너무 가난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 빚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빚에 쪼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여성 성도님의 사정을 듣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제부가 있으니 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좀 구제하자. 그래서 큰 돈을 그 여자분에게 드린 겁니다. 빚을 갚으라고 줬는데, 그런데 그 여성 성도님이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 아들 자전거를 사준 겁니다. 그리고 아들 새 운동화를 사준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는요, 완전 교회에서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구제해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자전거를 사줘? 빚 갚으러 준 돈 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수근수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그 여자분을 부른 겁니다. 교회에 수근수근 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아들 해달라는 거 하나도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왕따 당합니다. 운동화도 탁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전부 자전거 타고 놀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자전거 한 대도 없이 늘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하던데 제가 물론 빚을 갚아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아들의 마음 상처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사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헌금 줬는데 왜 저렇게 써, 전부 다 한마디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 여성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홀로 아들을 키우는 그 가정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한테 한 번도 해달라는 거 해준 적이 없어. 아들이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 실존, 그 사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이게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요, 그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저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정말 상황에 맞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늘 이 삼각형을 기억하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지식이 있길래 우리가 뭐 잔치를 베푸듯이 그 지식을 베풀 수 있을까요? 뭐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럼 박사학위가 뭐 몇 개쯤 됩니까? 우리는 똑같이 별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급 프랑스 요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그릇 라면 정도 끓여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 라면이라도 정말 배가 고픈 사람에게 정성껏 끓여주면요, 그거는요 정말 100만 원짜리 뷔페보다도 더 귀한 한 그릇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잘 요리되어 나온, 잘 끓여서 나온 정성을 담은 라면 한 그릇처럼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적합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담겨있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입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하나도 걸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콸콸콸콸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쏟아놓는 말은요, 진실을 빙자한 상처 주는 말이고요, 부적절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장의사.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SNS 합니다. 글도 올리고요, 사진 찍어서도 올리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찍어서 막 올립니다. 젊었을 때 막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나이가 들고 나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올렸지? 그걸 지우고 싶어서 자기 핸드폰에는 다 삭제키 다 눌러서 내 핸드폰에는 지웠어요. 근데 내 핸드폰에서 지웠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상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내 삶의 흔적들을 찾아서 지워주는 직업, 그 일을 하는 직업이 바로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요즘 디지털 장의사가 정말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요, 제발 내 글 좀, 내 사진 좀 지워달라고,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늘 CCTV에 다 녹화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다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다 기록이 되고 있고 다 남길 수 있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요, 오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뭐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가 지혜로운 말을 좀 하며 살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혜인 씨가 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두움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위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왜 말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열매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사과입니다. 그 열매는. 배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는 배입니다.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열렸으면 그건 복숭아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지혜로운 혀, 온순한 혀가 맺는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명 열매는 따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지쳐서 있는 사람, 풀이 죽어 있는 사람, 지금 막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분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그분이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쳐 있다가 다시 힘을 얻고요, 슬퍼하다가 위로받고요, 넘어져 있다가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요한복음 15장에 그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7절 말씀에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로부터 바로 이 생명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의 또 다른 원리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늘 가지고 있던 내 안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힘써서 나무가 막 애써서 열매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건 저절로 됩니다.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니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곰 삭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두면 김치가 발효되어서 맛있게 맛이 들듯이 우리가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발효가 되고 소화가 되고 숙성이 되어서 그게 내 입으로 한마디 툭 나오는데 그게 바로 생명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만 그 말의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짐승은 짖습니다. 짐승은 소리 냅니다. 사람만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놀라운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말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생명 열매와 행복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말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곰삭이시고 숙성시키세요. 그리고 난 후 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생명 열매, 행복 열매 많이 따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생명 열매, 축복 열매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